할렐루야.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박수 쳐드리면 하나님께 박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못 만났으면 어떻게 됐어요? 이 시간에 띵까 놀 거 아니에요. 예. 우리도 신난다고 좋다고 또 세상에서 즐겁게 놀고 있겠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이 어리석어 볼지 몰라도 사실은 저들이 어리석은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으로 예배를, 예, 저 항아리 깨졌어요. 예, 장독대 조심하세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의 말씀 제목은 2편입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왜 사람들은 용서를 받았는데도 죄책감에 묶이는가. 이게 한 번으로 끝내려고 그랬더니 너무나 아쉽더라고요. 예, 한 3편까지도 갈 수 있는데 3편까지는 좀 너무한다 싶어요. 2편까지 이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회개와 용서하심이라는 주제로 오늘 두 번째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난 시간에 오신 분들 한번 크게 아멘 외쳐보겠습니다. 아멘. 할렐루. 네. 네. 할렐루야.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지구에서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다른 행성에는 전혀 없는 이 유일한 지구에 동식물들을 창조하시고 그 밖에 모든 것을 창조하시되 그 중에 가장 특별히 하나님과 닮은 형상으로 누구를, 그쵸,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많은 창조물 가운데 유독 가장 귀한 피조물로 만드셨어요. 아멘. 그리고 모든 창조하심에는, 그 창조하심에는 하나님의 법칙을 두셨답니다. 온 우주 만물과 이 지구는 그 법칙에 따라 지금도 틀림없이 존재하고 있어요. 이 지구에서 자유의지가 있는 사람만 빼고, 우리들만 빼고 모든 만물은 그 법칙에 순응하며 움직이고 또 살아가고 있답니다. 딱히 누구 빼고, 나 빼고, 네? 왜 말을 안 하지? 누구 빼고요? 나 빼고, 이 사람만 빼고는 잘 순종하며 제 본분을 잘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창조하신 사람이라는 존재만이에요. 바로 내가 하나님의 법에 순응하며 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유일하게 이 땅에서 영을 가진 존재로서 죽음 뒤에 여느 다른 동식물과 달리 4차원 공간으로 다 이동해가지고 누구와 함께,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와 함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계획되어져 있는 유일무이한 이 사람이라는 존재만이 그 아름다운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그냥 잃어버린 채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육신은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다시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정하셨어요. 말씀으로 법을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육신은 반드시 지음을 받았던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영혼은, 대신 영혼은 썩지 않고 영원히 살아가지고 어디에서, 우리가 늘 소망하는 천국에서 천사와 동등한 위치, 맞나요? 뭘 아멘이에요? 아니, 천사보다 더 높은 위치죠.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될 거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주장하고 우기는 게 아니고. 아멘.
자, 높은 위치에 있게 될 거라는 성경 말씀 어디에 있을까요? 고린도 전서 6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누굴 심판한다고요? 히브리서 2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지구에 사는 동안은요, 천사보다 약간 못하게 처해 있다. 그런 뜻이고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 아멘. 우리가 천국에 가면 뭐 한다고요? 신부는 뿐이 된다고요? 예수님이 왕이셔요. 근데 그 지위를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는 없지만 그만한 천국에서의 지휘권을 준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지휘를 하면은 수행하는 이들은 누구겠어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3장 12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요, 기둥과 같은 존재예요. 예?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세상에 살면서 사람은 자고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돼? 힘써 알아야 돼요. 힘써 알고 만나야 한다 이 말입니다. 단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면서 정복하고 누릴 수 있게 해주신 모든 자유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있어요. 뭘까요? 죄 짓지 말라고. 자유롭게 다 누리고 정복하고 살아도 되는데 너희들 죄 짓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자, 이 죄란 무엇이냐? 단순히 악한 짓, 나쁜 짓 이렇게 정의하기보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거역하며 사는 것을 총칭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것을 거역하는 것. 그 총칭이에요. 아멘? 자,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창조주의 법을 몰라서 어떻게 죄를 짓기도 해요. 하지만 알고도 죄를 범하는 우를 범하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 죄를 짓고 방치하면요, 모든 사람이 죽은 후에 거룩한 하나님 계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아멘?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간단해요. 하나님께서는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존재이시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죄를 지은 인간의 영혼과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한 공간에 함께 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서 사람의 영혼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눈과 지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과 지각으로 지금 우리 같은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보실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마치 한두 살 어린이와 같아 보일 것 같아요. 사람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해 주셨어요. 즉, 사람이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자비라고도 하고요. 긍휼이라고도 하고 은혜라고도 해요. 자, 그럼 자비와 긍휼이 뭐냐? 뭘 가지고 자비와 긍휼하심과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는 거냐? 바로 속죄, 속죄함이라는 겁니다. 속죄와 속죄함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구약 시대 때는 그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됐어요? 다 알고 있죠? 율법을 준행해야 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은혜의 시대인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아니,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를 믿는 믿음,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게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오늘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진리이고 불변이지만 그렇다고 죄를 짓고 살아도 구원이 보장된 것이냐? 예?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곧 죄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도 우리가 동시에 죄를 짓고 산다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말인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성경에는 야고보서 2장 10절에 사람이 100가지 율법 가운데 한 가지만 범해도 모든 율법을 범하는 것 같다라고 또 기록되어 있고, 또 인간이 모든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없는 존재이기에 예수님만 믿으면 율법 이행 유무와 상관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맞고요. 예. 하지만 이것은 한 가지 핵심, 즉 원죄를 사해 주신 것을 설명하기 위한 구절인 것이지, 온전한 구원이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짓는 자범죄까지 모두 오토매틱으로 그냥 사해진다는 말은 아닌 거예요. 이거 오해 없으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최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인류에 임한 사망의 심판에서 해방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죄 속량과 자범죄 속량은 엄연히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요거예요. 구원받는 핵심 기준은 율법 조문을 지키는 데에서 예수로 바뀌었어요. 맞죠? 예수로 분명히 바뀌었죠? 근데 구원받지 못하는 기준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시대 때나 오신 신약 때 여전히 죄라는 거예요. 여전히. 바뀐 게 없어요. 구약시대 때도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신약 때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었지만 죄를 끌어안고 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 나 잘못 없다고 배째라고 한다. 응? 그러면요, 똑같이 이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죄란 뭐냐?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지 않는 모든 불순종을 일컫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혼동하지 않게 하려고요, 구원의 기준은 바꾸셨지만 죄를 용서받아야만 온전히 구원받는 것은 구약시대 때나 또 신약시대 때나 변함없이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자범죄 회개 안 해도 구원되는 거예요? 혹시 그런 분 계시나요? 그렇게 알고 계신 분 계시나요? 아직도 이 구분을 헷갈려서 혼동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구약시대 때나 오늘날이나 마찬가지로 변함없이 죄는 속죄를 받아야 한다는 이 원칙은요, 변함이 없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죄 씻음 받으려면요,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했어요? 속죄제나 속건제라는 제사를 통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됐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후에 이러한 번거로움이 끝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번갯불에 콩 꺼 먹듯이. 저번 시간에 오신 분들은 이해가 될 거예요. 회개하면은 이 회개 기도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번개처럼 올라가서 번개처럼 응답이 내려온다. 왜 굳이 이 기도만 그렇게 번개처럼 올라다 내려오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었지만 우리가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이미 이거는 구약 시대 때에도 율법이 있었지만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 시대 때에도 율법은 있었지만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다 지킬 수 있었으면 속건제, 속죄제가 왜 필요합니까? 그쵸? 그럼 오늘날은요? 예수님 믿어서 우리의 원죄는 다 사함받았어요. 자범죄는요? 자동 소멸입니까? 아니죠. 속죄제와 속건제가 회개라는 이름으로 넘어온 겁니다. 아멘?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또는 많은 목회자들이 왜 죄를 짓고도 두려워하냐 그래요. 그냥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두리뭉실한 대답이 어디 있어요? 두리뭉실한 설교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어디서 어디까지 배워 가지고 어디까지만 설파하고 끝내는 거예요. 완성을 해 줘야죠. 예? 온전한 구원받는 거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산다. 말씀을 지키고 못 살았을 때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 제가 주장한 얘기예요? 성령님이 주장한 얘기예요? 아멘. 이 셋은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3% 밖에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면 물론 이 중에는 "에이 그런 게 어딨어."라고 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건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오시면 구원받을 사람이 3% 밖에 안 되는 거예요. 확정은 아니에요. 그 97%가요. 죄가 회개 안 돼서 그래요, 죄가. 어. 근데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면요. 언젠가는 성령님이 다 회개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죽을 때 되면요. 그 확률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내가 보면. 진짜 지금 예수님이 곧장 지금 왔을 때 준비 안 된 97%가 못 간다는 얘기인 거지. 예? 그런 이론인 거지. 우리가 어떻게 돼? 이 땅에 살면서 응애하고 태어나서 유아, 청소년, 또 성인이 막 이르러서 막 살아요, 안 살아요? 막 살잖아요. 나만 막 살았어? 그렇게 죄를 짓는데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요. 세상 음악 듣는 것조차도 위험한 거거든요. 세상 노래를 우리 입술로 부르고 또 교회 가서는 이 입술로 똑같이 찬양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몰랐어요. 몰라서 그 당시에 죄를 지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너희가 몰랐어도 변명할 여지가 없어. 그걸 바로 부재 중에 지은 죄라 그래. 그 부재 중에 지은 죄까지도 속죄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속죄제야. 어? 속죄제와 속건제가 무슨 차이예요? 예수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까지 용서해 주세요라고 구하는 게 속죄제고 주님 제가 저 사람한테 100만 원 손해를 끼쳤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120만 원으로 갚고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이게 속건제예요. 아멘. 이렇게 다른 거예요. 어쨌거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죄를 청산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심판을 면하게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럼 믿어서만이 아니라 회개의 은혜까지도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인데 진짜 은혜인데 이 은혜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가 미흡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말세에 가면 갈수록 회개하라 외치는 사역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완벽하게 살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회개하면 죄를 사해 주시고 또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장치가 있다라는 거죠. 죄를 지었으면 뭐 하라고요? 꼭
회개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회개 못해서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응? 회개를 안 해서. 그런데 여전히 예,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만 되는 거다. 이렇게 박박 우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많아요. 이 소리를 제가 들으면은 좀 내 안에서 약간 이렇게 우라가 치밀어요. 예. 저들이 구원받고 안 받고 내가 무슨 상관이에요, 저하고? 그쵸? 나만 구원받으면 되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하지만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오신 진리의 영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온 인류가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도 동일하다. 아멘. 여러분 단순히 생각을 한번 해 볼게요. 죄가 있지만 예수님을 믿기만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죄 짓는 것이 왜 두려운 거예요? 그냥 즐겁게 지으세요. 예. 즐겁게 죄 짓고 다니시고 그렇게 사세요. 뭘 이렇게 죄 짓고 '죄 지었네.' 해 가지고 그냥 엎드려 가지고 교회 와서 막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왜 합니까? 그냥 예수님만 영접하면 끝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만 간직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또 예수님께서 공식적인 사역이 시작될 때 마태복음에 나와 있죠. 뭐라고 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했던 말 그대로 하고 있죠? 왜 외치십니까 이렇게? "그냥 날 믿으라. 그리하면 묻지도 따지도 않고 천국 보내줄게." 이렇게 외치죠. 어? 지금은 은혜의 시대요. 하나님을 만날 때니까 나를 만나라. 나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다. 너의 죄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따지지 않겠다. 왜 사탄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죽도록 죄짓게 만들까요? 사탄이 어디로 함께 가고 싶어서? 그렇죠. 지옥에 같이 가려고 물귀신 작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죄 지어서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는다면 우리가 왜 죄에 억눌립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죄 짓고 신나게 사세요. 즐겁게 사세요. 죄는 죄요. 구원은 구원이로다. 이건 뭐야 이게? 물은 물이요 사는 뭐 그런 건가요? 정말 그런 거예요? 아니라니깐요. 사탄이요. 절대 헛수고하는 애들이 아니에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의 그 결과도 알기 때문에 죽어라고 사람이 죄 짓게끔 미혹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십니까?" 그냥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예수만 믿으라." 이렇게 바꿔야죠.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되냐고요. 왜? 좀 더러우면 안 돼요? 왜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냥 나를 믿기만 하라고 하지. 성경 전체를 다 없애 버리고 예수님만 믿으면 논스톱 천국행이라고 말해야죠 그냥. 응? 바로 논스톱 천국행. 이렇게 두꺼울 필요가 없어 성경이. 응. 이 복음이 한 장이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성화의 길을 걷습니까? 왜? 어떻게 살든 내 속에는 옳은 대로 막 살다가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으면 되는데. 그래 안 그래요? 안 속네? 왜 회개하면 사탄이 그렇게 괴로워할까요? 근데 회개가 뭔데? 우리가 회개했다고 하기만 하면 사탄이 괴로워해요. 소리치고 괴로워합니다. 심지어는 분노해요, 분노. 다 된 밥에
죄를 뿌리니까. 그런 심보로 분노를 한다고요. 자, 이 밖에도요, 여러 근거로 말할 수 있지만 시간이 모자라 다 설명 못 드려요.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 몇 가지만 뽑아서 생각해 봐도요. 예수님만 딱 믿었다고 해서 원죄와 자범죄, 앞으로 우리가 삶 속에 살면서 지은 모든 죄들이 자동으로 지워진다가 아닌 거예요. 그게 맞다면 모든 영적인 시스템과 하나님의 말씀이 딱 멈춰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과 저것을 연결해서 설명하지 않고 그냥 딱 한쪽 반만 딱 떼어 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는다. 아니, 구원파 말고도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많다니까요. 구원파 말고도. 구원파를 만나니까 아주 자유롭더라고요. 그냥 뭐 술 담배하고 뭐 죄 짓고 그래도요. 막 성경 말씀 막 구절 막 외우고 말을 가르치더라고. 18년 전인가? 예. 19년 전인가? 음. 되게 믿음 있어 보여요. 막 하나님 막 이런 분이라고 막 설명해. 이분이 이상하다. 어디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을까?' 이렇게 살면서 또 구원의 확신은 나름대로 있어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러면서 자기는 죄와는 상관은 없대요. 어떻게 살아도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은 받는다라고 믿고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는요. 제가 깊이 생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예 반박을 못 했어요. '아, 그런가 보다. 그래? 근데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요 정도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요. 큰일 날 사람이에요.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창조 이래 지금까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어디 가서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예수님 믿으면 너의 죄가 다 사해졌어. 심지어는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해졌어. 여보시오, 여보시오. 미래의 죄까지 사해진 건 맞아. 회개했을 때 사해지는 거야. 아멘? 회개했을 때는 쏙 빼놓는다니까? 그러고 가르쳐. 그러니까는 세신자들이 와 가지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나 인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난 천국행이야. 그러고 안심하고 가서 그냥 사는 거예요. 안 되죠.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 생각하고 계신 분 계시면요. 오늘 즉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내 주변에 이런 분이 계시면요. 반드시 전파해야 됩니다. 예. 죄책감을 불어일으키라는 말이 아니고요. 이 사실과 이 진리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는 진리의 영이 성령님께서 하실 일인 거예요. "너 회개해, 회개해, 회개한다고 회개합니까? 너나 하라." 그러지? 그렇지 안 그래요? 전과가 있구나. 음. 여기서 한 가지 제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요. 죄를 사해 주신다는 이 진리 안에는요. 반드시 뭐가 따라야 되느냐? 뭐가 선행되어야 되느냐? 예수님을 먼저 구주로 영접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요. 맞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 예수님이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셨죠. 그 되심과 거룩하게 하는 보혈, 우리 죄 때문에 흘리신 그 피, 그 보혈, 단지 이 사실만 알았다고 해서 죄가 사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쉽게 말씀드려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으려면요. 용서받으려는 사람의 신분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뀌기 싫어요? 그럼 가서 제사 지내. 소하고 양하고 염소하고 비둘기 좀 이제 목을 따 가지고 피를 찔찔 흘린 다음에 뭐 내장과 콩팥을 따 가지고 불 피워 가지고 막 지금 119 나와. 119 잡혀. 큰일 나. 산에서 그러면 더 큰일 나. 방화범이야. 벌금 3,000,000원 이상 물어야 된다. 3,000,000원 이하인가? 예.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시대가 이렇게 바뀔 걸 아신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시대가 바뀌었는데 제사법은 그대로 남겨뒀으면 어땠을까요? 세상 사람과 크리스찬들 간에 그냥 원수 맺는 거예요. 제사 지내다가 막 불 튀어 가지고 옆집 다 태워 먹고 어? 힘들게 지은 논 뭐 보리 다 태워 버리는 거야 그냥. 음. 허구한 날 뉴스에 그냥 나오는 거지. 어느 교회 아무개가 또 불 냈다고. 아휴 놀랍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발전할 줄 아시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것도 2000년 전에 보내신 거예요. 얼마나 뛰어나십니까? 이걸 보고 전지전능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자 죄를 용서받으려면 뭘 받게 된다고요? 우리의 신분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먼저 영접해야죠. 나의 영적인 신분부터 바뀌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왜냐?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했을 때만이 죄인의 신분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으로 바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으로 바뀌지 않으면요.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한다고 해도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냥 어디서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고백하고 회개하면 돼. 그러면 사해 주신다. 이 말을 듣고 아무리 열심히 회개한다고 해도요.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요? 성경에는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신분이 되어야 된다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의 공로는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억지로 붙이려고 해도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가서 구원시키고자 하는 성급한 마음에 무턱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으라고 한다거나 또 나를 따라 해보라고 하면서 어떤 뭐 단순 회개만 시키는 행위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아멘? 그 사람을 구원시키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먼저 영접시켜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그 영혼이 거듭나고 황골 탈퇴하고 신분 상승을 한 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를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영접이 최우선이에요. 그래야 진짜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요.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한 가지 원리는요. 다시 한번 되새기고 꼭 넘어갔으면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다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쵸. 성령님이 내주하세요. 우리 안에.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예. 그다음은요? 그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뭔가 일을 하세요. 그 첫 번째 일이 뭐예요? 회개케 하는 거예요. 아멘. 나의 더러움을 보게 하시고 나의 죄가 눈에 가려워서 이전에 발견하지 못하고 몰랐던 것들을 밝히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눈을 밝혀 주신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게 돼요. 성령이 임하신 분들의 특징이 그렇답니다, 여러분. 여러분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저도 있어요. 막 살았다고 했잖아요, 제가. 예수님 믿었는데도 막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성령님이 강력하게 부어 주시니까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죄가 보이기 시작해 막. 과거의 죄가 막 떠올라. 그러면 아이고 두려워하고 도망가야 되나요? 아니죠. 그 즉시 회개해야 되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용서하신다. 이게 순서예요. 그다음에 불러서 일을 시키고 말고 한다고요. 아멘.
죄인에게 성령은 임할 수 있지만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죄를 씻게끔 하는 거예요.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죄가 씻겨지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사람을 부르심 있는 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어낸 다음에 완전히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개조한 다음에 그다음에 또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을 부어서 능력 주고 가지가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안 되고는 쓸 수가 없어요. 나는 성품이 하나도 변화가 되지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성화? 그거 뭔지도 모르겠어.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나서시는 분들 위험해요. 너 죽고 나 죽자는 거예요. 나 죽고 너 죽으면은 그나마 좀 나은데 일단 너 죽고 나 죽자는 거예요. 응. 이게 뭔 짓입니까 이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위험합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로서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님은요. 그래서 진리의 하나님이세요. 진리의 하나님. 그 진리의 하나님이 혹 그 반대로 이끄실 리는 만무하잖아요. 죄가 있는데도 성령이 임했는데도 죄를 끝까지 가져가라. 절대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신다는 거죠.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요.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대가를 지불하려고 그러는 생각들이 가끔 있어요. 예. 특히 초신자들. 여기는 없으시겠죠? 예. 그냥 죄가 깨달아지니까 음 뭐 돈도 한 100억 있겠다. 한 5억 정도 이걸로 퉁치자. 음. 그래 안 그래요? 무슨 교회를 위해서 뭐 기도원을 위해서 무슨 집회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 나를 어여삐 봐 주셔 가지고 나의 죄를 쪼끔 더 사해 주겠지. 예.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깐요. 여기 말고. 내가 볼 때는 여기는 없는 것 같아. 예.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장로 권사의 직분을 달아도 그런 분들이 계셔. 어느 교회에서 그렇게 준 거야? 죄를 지으면 스스로 벌을 주려고도 한다니깐요. 스스로 자신을 괴롭히려고 해요. 스스로 자신을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해요. '이 정도는 괴로워해야 용서받을 수 있을 거야.' 깊이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자동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 누가 설명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스스로. 음. 요 정도 헌신하면은 요 정도 갖다 바치면은 쪼금 사해 주겠지. 죄가 쪼금 면해지겠지. 잘못된 생각이에요. 전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만약 인간의 고통이 죄를 씻을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공로로 인해서 구원받으면 되잖아요. 만약 인간의 눈물이 그 눈물만이 죄를 씻을 수 있다면 보혈 왜 흘립니까?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왜 흘리셔야 돼요? 만약 인간의 선행이 죄를 해결할 수 있다면 구원은 공로인 거지 왜 은혜에 계십니까? 그런 공로 아무 필요 없어요. 그 공로가 절대 우리를 구원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로만 구원받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아멘.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쉽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돼요. 장난으로만 안 하면 돼요. 통회하는 마음으로. 옷을 찢는 마음이 아니고 마음을 찢는 마음으로 회개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요. 왜 예수님을 영접한 많은 성도들이 회개 후에도
용서받았는데도 죄책감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저번 시간이랑 비슷하죠.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셨는데 자신은 아직도 용서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의외로. 그러면서 그래요. 아니 나는 입술로 죄를 고백했는데 죄 사해 줬다는 말을 못 들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나는 뭐뭐뭐 잘못했어요.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했는데 너의 죄를 용서했다라는 말을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들었어야지 안심을 하지. 못 들어서 항상 계속 반복한다 이거예요, 회개를. 그럼 예수님이 특별히 어느 날 너에게만 용서했다라고 얘기해 줘야 되나요?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성도 중에 95% 이상은 다 못 들어요. 더 될 수도 있어요. 97%못 들을 수 있어요. 예. 근데 못 듣는 게 비정상이 아니고요. 정상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듣는 게 비정상이야. 그 의미를 좀 알란가 모르겠네. 나쁜 의미에서의 비정상이 아니라 그 사람은 그렇게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그 60, 30, 180만 명 넘는 민족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간구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 어떻게 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뭐가 필요합니까? 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셔 가지고 모세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방황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인도하시는 대로 들으며 본 대로 따라가잖아요. 그럼 모세 한 명에게만 그렇게 말했죠? 모세와 아론과 몇몇 장로들에게 특별히 모세에게 말을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그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을 180만 명이 다 들어야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다 찢어져. 다 찢어져. 너는 나는 동으로 가라 그랬다. 나는 서로 가라 그랬다. 나는 북극으로 가라 그랬다. 나는 남극으로 가라 그랬다. 다 찢어집니다. 그 180만 인구가. 그래야 안 그래요? 또 하나님께서 나에겐 이렇게 하라 그랬다. 너에겐 저렇게 하라 그랬다. 할렐루야? 맨날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라 자손이 그렇게 골아 떨어진 거예요. 땅 밑으로. 잘 자고 있는지 몰라.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는데 자신은 아직도 용서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께서는 한 구석에는 계속 여전히 무거운 이 돌덩어리, 죄책감 남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명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즉 말씀에 "이렇게 이렇게 하면 용서된다."라고 분명히 해답을 제시해 놓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실시간 음성을 안 들어도 됩니다. 없어도 돼요. 근데 말씀보다 자신의 감정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명히 말씀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안 봐. 그러니까 몰라. 그럼 어떻게 의지해? 감정에 의지하는 거야, 감정에. 좀 크게 회개해 봤다가 좀 시끄럽네 그러면 좀 작게 했다가 옆에서 우네? 저래야 되나? 나도 좀 울었다가 좀 울었는데 눈물이 펑펑 안 나오네? 그럼 좀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가 어떻게 좀 더 슬픈 생각을 해 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흘린 거 막 생각하면서 억지로 막 짠해 가지고 많이 울면은 드디어 내가 좀 회개를 많이 한 것 같아. 근데 용서받은 거 아닐까? 갈팡질팡한다니깐요. 제가 중학교 때 그랬어요. 옆에서 울고불고 하길래 절해야 되는 줄 알고 근데 눈물은 안 나. 그 십자가에 흘리신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좀 나는 거야. 어. 나름대로 신앙을 임기응변으로 잘했어. 눈치가 있어야 돼. 자, 어쨌거나 말씀보다 사람들이 자기의 감정을 더 신뢰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회개하면 용서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신의 감정은 아직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말할지라도 성경은 용서했다라고 나와 있다는 거예요. 뭘 믿으시겠습니까? 뭘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멘? 말씀을 먹어야 하는, 그래서 말씀을 잘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도 골고루 드세요. 편식하지 마시고. 예.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다고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진리, 이것은 감정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예. 우린 때때로 기분 좋으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 같아. 내가 기분이 좋으면. 오늘 컨디션이 좋아. 뭔가 집 밖에 나왔는데 일이 잘 풀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 나 진짜 오늘 은혜 받았네. 역시 하나님과 하는 삶은 이렇게 행복해. 그럼 반대되는 삶은 나오자마자 엎어지고 자빠지고 코가 깨지고 막,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떠났네? 나를 안 지켜주네? 나를 벌하시는 거 아니야? 내가 뭐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들도 한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은.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처럼 느낀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의 감정에 따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변하지 않아요. 또 하나님의 용서도 우리의 기분에 따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기쁘다고 용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슬프다고 용서가 취소되는 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그대로 동일하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6,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진짜 믿음이란 무엇인지 개개인마다 확실히 답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믿음은 느껴지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는 것이다. 말씀하시지 않은 것은 안 믿으면 된다. 헷갈려 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기준으로 너의 죄를 용서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와 있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에서 건져 주신다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분이 계실지 몰라요. 혹시 너의 죄를 용서했다, 이렇게 우리가 음성은 안 들어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으면 되는데, 아니요, 아직 저는 용서받을 준비가 안 됐어요. 영화 찍어요? 뭐 드라마 찍습니까? 예? 이렇게 하실 분이 있어요? 하실 분이 있냐고 묻는 게 아니라 하신 분 손 들어봐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회개한 너는 이제 깨끗하다라고 하시는데, 혹시 아니요, 저는 아직 죄가 많아요, 이렇게 죄 반박하실 분 계세요? 안 돼요. 누군가 지금 손 들었는데 안 돼요. 또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회개한 너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반복적으로 허구한 날 나의 죄를 기억하지 말아주세요. 나의 죄를 기억하지 말아주세요. 내일 가서 또 나의 죄를 기억하지 말아주세요. 10년 가도 똑같아. 주님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는데? 10년 전에요. 여러분, 용서받은 죄를 애써 우리들이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우신다 그랬어요. 아멘? 기억지 아니하신다 그랬죠? 근데 왜 자꾸 기억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죄가 다시 기억나게 한다는 건 뭐예요? 분명히 회개했는데 죄가 다시 기억난다, 이거 뭐예요? 누구 짓이에요? 아멘. 원수 마귀 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부드립니다.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말씀 믿고 준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죄 짓고 분명히 회개했는데 다음에 또 생각이 나니까 또 회개를 해.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등 뒤로 던져버렸어요.
기억지를 아니하시는데 사탄이 떨어진 걸 주워 와 가지고 우리 뇌 속에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응?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 너를 영원히 용서하지 않았다.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이렇게 속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죽을 때 돼서 당당하게 못 죽어. 응? 자녀답게 못 죽는다니까. 죽는 그 순간에 그냥 회개하는 일에 바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와 가지고 기도 라인에 서 가지고 기도할 때 "아이 뭐 저 회개가 했는데 용서됐나요?" "용서됐습니다." 내일 또 물어봐요. "용서됐나요?" "아 용서됐다니깐요." 모레 또 물어봐. 아니 그 뭐 하자는 거세요? 저보고 어쩌라는 겁니까? 그래요. 또 회개하세요. 이걸 원하는 거예요? 차마 못 하겠어요. 아니기 때문에. 아멘. 많은 사람들이 반성을 회개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특히 세상 사람들이요. 그러나 반성과 회개는요 전혀 다른 거예요. 반성은 내 스스로를 위로하는 개념일 뿐이지 지은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러나 회개는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으니까 내게 위로도 되지만 동시에 죄도 사해지고 더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도를 매우 매우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달라 뭐 달라 뭐 달라 이런 기도보다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자각을 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의인 99명 천사들까지 그냥 나발 불고 춤추고 찬양하고 기뻐한다는 거죠. 예? 왜 기뻐하겠어요? 죄가 있어도 그냥 자동으로 구원받으면 왜 기뻐하겠냐고요. 죄가 남아 있으면 구원이 안 되니까. 야 내가 너가 구원받을 수 있게끔 예수를 보내서 내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 다 갖춰 놨는데 왜 회개를 도대체 안 하니? 왜? 이런 마음이신 거예요. 이 안타까운 마음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가장 기뻐하시고 말씀대로 준행할 때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혹 죄 지은 거 회개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매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잘못한 뒤에 잘못을 저지른 뒤에 이런 말을 자주 해요. "아 내가 잘못했어. 음. 아 다신 그러지 말아야지. 다시는 안 그럴 거야."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말하고도 삶은 그냥 그대로인 경우가 많아요. 왜일까요? 마음만 잠시 무거워진 거예요. 잠시 반성만 한 거라고요. 근데 정작 중요한 방향은 안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데 바로 여기서 반성과 회개는 같지 않다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매우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마음 아파하는 것. 지금 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즉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찔림이 와. 내가 죄를 지었구나. 알게 해 주셔. 이렇게 아파하는 거는요.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한다 나와 있어요. 하지만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슬퍼하고 다 슬퍼했다고 해서 다 회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괴로워했다고 해서 다 변화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떤 슬픔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기도 하지만 또 세상적인 슬픔은 그저 자기를 절망감 속에 가두고 가둬버린다는 거예요.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성은요. 내가 얼마나 망가졌는가 또는 잘못했는가를 뒤돌아보는 거라면요. 회개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지었는지 이렇게 돌아보고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반성은 되게 자기 중심적이에요. 마치 이렇게
아, 이것 때문에 내 체면이 깎였어. 아, 괴로워. 아, 내가 손해 봤다. 다시는 그거 하지 말아야지. 내 인생 많이 꼬였네 이것 때문에. 이렇게 반성, 후회를 한다고요. 그래서 반성은 눈물은 흘릴 수 있어요. 눈물은. 반드시 하나님께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 가게 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눈물만이에요. 이것이 반성과 회개의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반면에 회개는요, 하나님 앞에 서게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51편에서요. 나는 내 잘못을 인정하며 항상 내 죄를 의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고백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내가 오직 주에게만 범죄하여 이런 끔찍한 일을 했습니다. 라고 자백을 했어요. 다윗은 단지 어떤 실수를 한 왕으로만 자신을 본 것이 아니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죄인으로 자신을 똑바로 직시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회개의 시작인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가룟 유다도요. 잘못을 하고 심히 괴로워했어요, 안 했어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판 뒤에 그는 후회하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내가 큰 죄를 지었어. 라고 말하며 그 뒤로 뛰어가서 공회로 달려가 대제사장과 그 무리에게 예수님 값으로 받은 은화 30전을 던져버리고 돌려주고 나왔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요. 마치 깊은 회개를 한 듯 보여요. 그러나 그는 주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오지도 않았어요. 즉 괴로움은 있었지만 하나님께로의 귀환은 없었다는 거죠. 비록 스스로의 반성은 있었지만 하나님께 회개함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슬픔은 생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요. 어떻게 죄가 되는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요. 반성은 죄를 느끼게만 하고 거기까지 멈춰요. 죄라는 걸 느끼게는 해요. 근데 거기까지 해요. 그러나 회개는 하나님께 죄를 가지고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시 가게 하는 거예요. 길을 잘못 든 운전자가 있다고 쳐요. 그는 내가 길을 잘못 들었다. 가다 보니까 판단하고 여러 번 말합니다. 내가 길을 잘못 들었네. 잘못 들었네. 이 길이 아닌데, 이 길이 아닌데. 내비게이션도 보고 또 한숨도 푹푹 쉬어요. 그런데 계속 같은 방향으로 쭉 갑니다. 여성분들 말고 처음 운전 따 가지고 면허 따 가지고 서 구리 톨게이트 지나 가지고 유턴을 할 줄 몰라. 부산까지 갔단 말이 있어요 실제로. 실제로 예. 이러면 목적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길을 잘못 들었다는 인식은 즉 반성에 해당되는 거고요. 실제 핸들을 딱 돌려 가지고 유턴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반성은 감정에서 머물지만요. 회개는요. 온전히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성경은 회개를 단순한 감정이라고 설명하지 않고 있어요. 베드로는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렇게 선포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돌이키다 예요. 돌이키다. 즉 회개는 마음만 아파하는 것만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원천적으로 내가 가고 있는 발걸음,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형태 이걸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탕자의 비유가 가장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탕자 다 알고 있죠. 어디로 갔어요? 돼지 치는 곳으로 갔어요. 그때 탕자는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제대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돼지 우리에서 자신의 비참함을 봐요. 그러나 그곳에 그가 주저앉았나요? 아니요. 주저앉지 않았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심했고, 이어서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 갔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회개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화를 낸 뒤에 있잖아요. '내가 너무 심했지?' 그러면 반성이에요. 그러나 상대에게 찾아가 사과하고 같은 죄를 끊기 위해 기도하고 삶의 태도를 바꾸면 그게 회개인 거예요. 또 예배에 소홀했던 사람이, 신앙생활을 소홀하게 했던 사람이 요즘 내가 영적으로 식었어. 뜨거움이 없어졌어. 내 안에 성령님이 뜨겁지가 않아. 하고 끝나면 반성이에요. 그러나 다시 무릎 꿇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면 그것이 회개인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보혈,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분명히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외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예요. 거의 다 이루었다도 아니에요. 절반쯤 이뤘다도 아니고요. 이제 나머지는 너희가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말씀 죄 사함의 길이 완성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죄의 사함을 받는 길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대로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니라고 우길 분들이 아직도 한국 기독교 성도들 중에 굉장히 많아요. 예.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뜻인데,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뜻인데 자기 감정에 충실한 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뭘 믿어야 되는 거야? 성경이 진리인데 진리를 안 믿고 내 감정이 더 큰 거예요, 성경보다? 그렇진 않잖아요.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눈물만 바라보지 말고요, 십자가를 꼭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어 있는 말씀 그대로 의심하지 말고 믿고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능력의 말씀이 내 것이 된답니다. 아멘? 내 것이 되지 않는 이유가 다 그런 거예요. 읽고도 말씀을 먹고도 그대로 안 해요. 그대로 안 믿어요. 살을 붙여 막. 다 이렇게 막 꼬고 꼬아. 그래서 결국 보면은 엉뚱한 데가 있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시편 103편 12절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놀라운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북쪽과 남쪽은요, 언젠가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나 동쪽과 서쪽은요, 절대 만나지 못해요. 계속 멀어집니다, 계속. 어? 동이 서를 잡으려고 동서 계속. 근데 남과 북은 만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이고요. 하나님의 용서함의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멀리 옮겨 놓으신 이 죄를요, 다시 가져와서 품에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버리셨는데 우리는 다시 주워 와요. 뭐가 그렇게 아깝다고. 뭐가 그렇게 아까워요, 여러분, 죄가. 하나님께서는 씻으셨는데 우리는 계속 내가 더럽다 그래요. 여러분, 안 더러워요. 깨끗하셨다니깐요. 여러분, 죄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고요.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하라고 말씀하신다니깐요. 회개할 게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라고 했는데 또 집에 가서 계속 회개해, 그분이. 아니, 기도할 게 그렇게 없어? 하나님을 고만 기쁘시게 해야지. 응?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주셨는데요, 우리는 스스로 나를 감옥에 계속 이렇게 가둔다고요. 여러분, 이제 그 죄를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 맡겼으면 믿으세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 딱 내 죄를 묻어 놨잖아요. 끝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해결하신 문제를 계속 붙들고 있지 않기를 바라요. 아멘. 여러분, 사탄에게 속지 마세요. 사탄은요,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회개예요. 왜냐면요, 회개는요, 영혼을
그 영혼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는 죄의 사슬을 어떻게 끊어버립니다. 또 회개는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기까지 해요. 그래서 사탄은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전략을 바꿨어요.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는 것은요, 그냥 내버려 둬요. 승복합니다. 그러나 인간으로 하여금 죄 짓게 하고 또 그 죄를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요. 전략 바꿨다니까요. 예수님? 있어. 하나님? 계시지. 성령님 너 안에? 계셔. 하지만 너는 죄 없다. 너는 깨끗해. 또 이렇게 속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왜 이렇게 숨길까요? 사탄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교묘히 감추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회개를 방해합니다. 첫 번째는 죄를 작게 보이게 만드는 괴계를 부려요. 괜찮아. 다들 그렇게 살아. 별것 아니야. 그렇게 속여요. 그러다가 더 큰 죄를 짓게 만들게 하죠. 근데 사탄은 죄를 지은 후에는요, 정반대로 행동을 해요. 이번엔 죄를 너무 크게 보이게 만들어 버려요. 너는 끝났어. 하나님은 절대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이제 너에게 희망은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웃기죠? 죄 짓기 전에는 죄를 작게 만들다가도 죄 짓고 나면요, 죄를 크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마치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인데 너 딱 걸렸어. 여러분 성령 모독 회독 회방만 안 하면 돼요. 네. 성령이 하시는 일을 보시고 '저건 사탄이 하는 일이야.'라고 하면 모독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집회를 하는데 집회를 못하게 방해하면 회방인 거예요. 이것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구원의 확신으로 자동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진리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요,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님, 너무 멀리 왔어요. 저는 너무 많이 실패했고요. 너무 많은 죄를 지었어요. 셀 수도 없고요.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제 5살 때 지은 죄가 생각이 안 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있어요, 없어요? 뭘 생각합니까? 생각하는 사람이 천재지 그러면. IQ 300은 돼야 돼요. 다 생각 안 나요. 근데 성경은 어디에도요, 하나님께 돌아오기에 너무 늦었다고 기록된 말은 없어요. 너는 늦었다라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벗는 그 순간까지도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많은 영혼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면, 중요한 것은요, 얼마나 멀리 갔느냐가 아니라 지금 돌아오느냐 안 돌아오느냐, 이 문제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진리를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분명히 그것을 알게 됐어요. 상자는 돌아오자마자 용서받았다. 아멘? 의심되면 가서 빨리 가서 읽어봐요. 집에 가서. 다윗은 회개하자마자 나단 선지자에게 용서를 받았다라는 응답을 즉시 받았다. 아멘? 예수님 우편에 매달려 죽은 그 강도는 그 즉시 회개하고 믿자마자 천국을 약속받았다. 아멘. 베드로는 회개하자마자 회복이 되었다. 아멘.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세월이 아무리 몇 천년이 지났어도 하나님의 원칙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즉시 용서하시고, 즉시가 중요해요. 제가 이걸 계속 설명하려고 1편, 2편 한 거예요. 즉시 용서해 주시고 품으시고 받아 주시고 회복까지 시켜 주신다. 왕의 신분으로. 그러므로 회개한 영혼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살지 않길 바라요. 더 이상 죄책감에 눌려 살지 마시라고요.
더 이상 정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마세요. 또 이런 얘기했다고 해서 죄 짓고 나서 나는 아무렇지 않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죄 짓고 나는 깨끗해.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리 분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 용서함 받는 것은 결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의 모든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5살 때, 3살 때, 7살 때, 10살 때 얼마나 많겠어요. 죄 지은 게. 다 생각 안 나요. 그럼 그 생각날 때까지 산속에 들어가야 될까요? 돌을 닦아야 돼요? 생각날 때마다 적어가면서 막 지워가면서 회개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에요. 이게 바로 긍휼과 자비하심이에요. 이것이 은혜와 만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속에서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힘차게 부르고 주의 삼창으로 통성하며 5시까지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에 굳게 서야 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심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삼창 부르고 통성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오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깨닫지면서 지금 말씀을 그대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면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는 인간이기에 때로는 알고도 죄를 짓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도 죄를 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알고 지는 때와 부딪히는 지은 때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물만한 자비를 한량없이 베풀어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 이 은혜를 붙잡고 우리는 돌아갑니다. 우리가 비록 죄를 졌을지라도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그런 뒷모습으로 우리가 우리를 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불에 의해서도 건져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의 감정에 충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위에 놓거나 더 상위에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할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다시는 사탄의 괴계와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해주세요. 더 이상 사탄의 거짓말에 속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말씀하신 말씀대로 우리도 순종하며 그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작업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골고다에서 흘리신 보혈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물과 피로 우리의 죄를 비록 시험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붙잡고 믿으며 회개하는 자들의 그 회개를 기뻐 받으신다. 회개의 기도가 끝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 하나님의 기둥이 말씀이 되게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은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는 근지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너무나 하나님께서 경쟁으로 싸우니 오 주님 의심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믿으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받아 주셔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니 이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 영원히 주님만 사랑하며 주의 말씀 지키며 살겠습니다. 우리 헛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발걸음 지켜주시옵소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과 동일케 하여 주시사 이 자리에 모일 수 있게 역사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비가 오는 굳은 날씨 속에서도 이 먼 곳까지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해주시고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찬양 예배, 말씀 예배, 기도 예배,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이 예배 가운데 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더불어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고 돌아갑니다. 우리 모두 돌아가는 발걸음 가는 곳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인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서 우리 안에 넘쳐나오는 희락과 기쁨을 안고 발길 가볍게 목적지까지 도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살게 해주시고 또 십자가의 분명답게 살게 해주시며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되뇌이며 사탄 마귀의 괴계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회개한 심령, 참 자유를 누리는 심령, 복된 하나님의 백성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기로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하며 간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